9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연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서 원하는 자들이냐? 무엇을 위하여서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요, 예수 뜻이 뭡니까? 그들의 백성을, 그의 백성을, 그들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누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단번에 그것도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냐? 참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뭡니까?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바로 속이는 자죠.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라고 했어요. 참된 왕, 참된 왕이십니다. 증거, 뭐가 증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죽음으로 완전히 죽으심으로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된 왕이라는 증거는 다른 걸로는 제시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분은 확실히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들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귀 문제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해결받은 겁니다. 그렇죠? 자,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선지자, 한마디로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참 선지자.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의 죄, 마귀, 지옥.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과거 문제도 해결 못 받았고 현재, 미래 문제까지 하나도 해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없습니까? 오늘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오늘이 있어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뭐에? 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이 없는데, 오늘은 뭐예요? 과거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잡혀버렸잖아요. 오늘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에게 잡힌 그런 뭐예요? 죄, 저주, 재앙, 즉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요,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지금도 우리가 성령이 안 충만하고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미래가 오지도 않은데 막연하게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오늘의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어. 내일도 불안해요. 인생이 완전히, 그래서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은요, 조금 뭐한 사람 막 뭐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삽니다.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하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 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열심과 최선인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여기서 뭐예요? 안 되는 사람은 낙심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기. 좀 되는 사람은 뭐예요? 좀 되는 사람은 뭔가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고, 결국은 뭐예요? 여기도 영적 문제 왔고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막 좀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막 더 막 뭐예요? 나중에 보면 더 심각해져요. 더 심각해져요. 나머지 무슨 뭐 낙천주의자, 뭐 염세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사실은 정신 문제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뭔 낙천이 어디가 있어? 무슨 낙천주의자야? 무슨 사실은 포기한 거지. 그죠? 염세주의자, 왜 염세주의자 됩니까? 희망이 없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누가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이걸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뭐 하려고? 이걸 깨닫고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함께. 알았습니까? 함께 하며, 그리고 함께 또 뭐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하려고. 그게 뭡니까? 누리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도 하며입니다. 함께하며 누리게 하려고. 나도요 좀. 함께하며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또 뭐예요? 방해하는 놈이 있어. 쫄다고, 이놈. 사단 마귀 쫄다고. 귀신을 내어 쫓는 뭐예요? 권세. 이 권세도 뭐 하려고요? 우리가 있게 하려고. 이야, 진짜 여러분요, 역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선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니들한테만 그런단 말이에요. 은혜고 참 선이시고 참 사랑이신데 이분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누가 믿지 말래? 지가 안 믿어놓고. 물론 하나님 은혜를 믿어줬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요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속점을 줘서 다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예수님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 끝났고 허물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만 봅니까?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봐요. 생명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본다니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그거요.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룰을 정해놓은 것이지 벌 주려고 룰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벌 주려고 룰을 정해놓은 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법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아주 악한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악한 이런 어떤 위정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지, 진짜 훌륭한 정치인들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든지 그 법을 가지고 국민들의 주권을 다 가지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그게 복음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자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왜 줬다고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준 것이지, 우리를 막 야 새끼야 너 어제 이렇게 했지 이놈의 새끼 그걸라고 준 적이 없다니까. 알았습니까? 아주 하나님은 아주 모독어도 아주 이만무득이지.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그 소리는 뭐예요? 죄 문제 해결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그래서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 써요?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해결받았다. 그 소리는 곧 무슨 소리예요? 이걸 해결받았다 그 소리는 근본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함께 하시고 이렇게 더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힘과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근본의 축복, 근본의 축복, 이거를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고 가치 있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그 소원이잖아. 이거 전달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그래서 거기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우선하고 그 절대 가치를 알고 다 인도받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있고 거기에 방향 맞춘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이 우주와 이 세계와 세계의 역사를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살리는 쪽으로 다 방향 맞춰서 흐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절대 죽이는 쪽이 아닙니다. 살리는 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냐? 살리는 쪽으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냐? 살리는 쪽으로. 그럼 우리는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복음을 누린다. 그 사람 어떻게 방향 맞춰지고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이유가 없어. 무조건 살려주는 쪽으로. 무조건 살려주는 쪽으로. 그래도 그렇지. 그것이 없다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래도 네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되겠냐? 그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지 기준이지. 누구 기준이다? 지 기준이지. 그러면 그러세요. 하나님 기준은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셨다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 그리스도다. 그 소리는 바로 그 소리예요.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봐요. 생명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것만 봐요. 뭘 잘했냐 보냐, 그것도 안 봐요. 거기에 방향 맞추냐 안 맞추냐, 그것 봐요. 알았습니까? 그 누구에게 축복을 주냐,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아니에요. 이것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놈이냐, 그거 봐요. 그래서요,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못 배웠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바울 많이 배웠잖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왕족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그 아들을 유학까지 보낼 수 있다. 그 집은요, 세도가예요. 맞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맞습니까? 가멜리엘 교법사 문화상이고 문화생이었잖아요. 그죠? 진짜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고 세도가의 가문의 자녀라니까요. 베드로는 뭐예요? 저 갈릴리. 그죠? 거기다가 또 뭡니까? 아주 이게 성질은 또 더러운가 봐. 또 뭡니까? 약간 또 객기는 또 있어. 칼 하나 딱 차고 다니면서 뭐 하면 막 흔들어 버리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복음에 잡히니까 성경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게 무식한 놈인 줄 알았더니 범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게. 복음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복음에 잡히게 되어지면요, 능력이 나가요. 보좌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이, 그 천방지축이었던 그런 인간이 그 복음에 잡히니까 나중에 멈추니까 꽃갈무리 하나 쓰고 탁 입고 지팡이 떡 짚고 수만 명을 컨트롤하는 초대교회의 딱 뭡니까? 사도의 대표로서. 물론 나중에, 근데 여러분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로컬의 대표 바울이었어요. 아니, 누구요? 베드로였습니다. 파라의 대표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요, 겉으로 보기에 누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힘이 더 있는 것 같잖아요. 큰 총위를 책임지는. 맞죠? 베드로는 뭐예요? 바울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제자 사역하고 다닌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때 당시는 베드로가 훨씬 큰 인물로 보였던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용했다? 천주교에서 이용한 거예요. 자기들 입맛이 딱 맞거든. 그래서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을 누구로? 베드로로 세우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베드로 세우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얘기 할 것은 아니고, 자, 중요한 거 뭐라고요? 이 속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자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지어놓은 자들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리게 하고 이걸 전하게 하려고 지어놓은 자가 누구다? 택해놓은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원하셔서 여기 있다, 지금 됐다 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뭘 누려야 돼요? 이 복음. 맞죠? 여러분들은 뭘 전해야 돼요? 이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에 가장 우선하고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최선을 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이것이 두 번째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지금 안 맞아. 계속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할 것도 없지 뭐. 부서지는 거지. 그리고 다시 이죠.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들 복이 따라서 진짜 큰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어쩌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요 다 계속 이 속에 있게 하시잖아요. 알았습니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고 전하는 일에, 그게 일곱 렘넌트들입니다. 그게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제 포로기 때 있잖아요. 또 속국시대 때, 그때 바벨론, 또 그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속국되었을 때, 그 전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여기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요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곱 렘넌트. 그게 히브리서 11장. 그게 초대교회의 특히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과 동시에 초대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중세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초대교회와 개혁교회 사이에 중간 교회, 중간에 있던 교회, 중세교회. 이게 1000년이 갑니다. 1000년이. 1000년 동안 뭐가 옵니까? 암흑기가 옵니다. 왜요? 이게 이용당하는 시대였어요. 이게 이용당해. 복음을 이용해. 복음을. 그게 이걸 우리는 중세 1000년 암흑기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게 중세 1000년. 여기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중간중간 암흑기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있고요. 알았습니까? 암흑기가 있어요.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입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있다니까. 항상 모세에서 요셉에서 모세까지 일어나는데 그게 몇 년입니까? 430년입니다. 약 400년입니다. 암흑기가 있다니까요. 모세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또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가면서 14대 동안 또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 14명이 일어난 암흑기. 사무엘이 일어나면서 사무엘, 다윗 이렇게 이러면서 또 회복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다윗 가고 솔로몬 때부터 또 암흑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남조 이스라엘,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도 얘가 되죠.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암흑기가 시작해서 나중에 BC 720. 그때쯤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170년 동안, 100이 아니라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저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버립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깨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까지, 그래서 남조까지 싹 해가지고 또 70년입니다. 그게 합이 약 150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때 또 암흑기예요. 약 150년. 그 아수르 때, 북조 이스라엘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가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튼요, 이사야? 하여튼 뭐 그래 그냥 넘어가. 하여튼 바벨론이 일어나고 포로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포로로 그 중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 그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끌려갑니다. 1차로 누가 끌려가냐?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1차로 귀족들이 끌려가요. 귀족들. 거기에 일부 석궁들이 끌려갑니다. 흥간에 가면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의 원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프리메이슨의 원조다. 석궁들이. 그때 왜 귀족들을 끌고 왔냐? 이 사람이 머리가 영리해서 그 바벨론 황제가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전 세계 폴들을 끌어다가 괜찮은 친구들은 전부 다 뭐합니까? 등용해서 씁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나중에는 또 뭐 또 합니까? 세계화를 했다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강대국에서 세계화. 그래가지고 황후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등용해가지고 괜찮으니까 황후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쭉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포로가 이제 또 포로 귀환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키루스 2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을 시켜요. 이거 올라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1차 포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까지 다 귀환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복음 운동이 또 이렇게 이제 회복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듯 하다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일어나면서 또 바벨론 시대가 가고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비참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놓쳤어. 우리가 복음 놓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해서 불렀는데 딴짓거리 하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저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인생의 답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리셔야 되니까,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때 로마 속국 때 오십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파라의 대표 누구를? 바울을 부릅니다. 로카의 대표 누구를? 베드로를 세워놓고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제자들 운동을 쫙 깔게 하고 베드로를 중심해서 로카를 세워놓고 가게 하고. 왜? 교권과 이게 있어야 되거든.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는 바닥에서 계속 이 제자를 키우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유목사님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전도협회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혁총회를 등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 총회를 세우고 뒤에 전도총회에서, 참 전도협회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제자들 세워서 전국과 세계로 복음운동하고 하고 있는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울 사후 250년 그만에 이제 로마까지 이제 싹 복음화 시킨 이제 되는 이제 그게 있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때 그 교회 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교권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명맥을 유지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를 이제 복음화까지 시키는데 급속도로 그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잔재들이 옆에서 기존 교회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급속도로 그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1000년 중세 이때 일어난 인물이 누구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게 바로 존 루터입니다. 루터가 일어나요. 알았습니까? 루터가 일어나고 나중에 루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대적인 신학자가 하나 일어납니다. 존 칼뱅. 이 사람이 일어나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의 신학을 탁 받침을 해줍니다. 받침을 해줘요. 뭐 진짜 이 사람 받침해줘요. 사람 엄청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것보다 더 죽였어요. 어떤 사람? 이 개혁교회, 이 복음 등에 방해되는 사람은 법으로 다 합법적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진짜로 죽였어요. 다 사형시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일단 이 중세교회 다 교인이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어. 내용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거 파는 데는 놈은 다 죽여버렸어. 그 칼바람이 무서워서라든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둥은 세웠는데 뭘 안 세웠어요? 사카스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골격만 세우는 겁니다. 골격 세워놓고 이걸 세웠어야 되는데 또 500년 됐는데 이거까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 이거 세우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믿든지 말든지 이걸 일으킨 겁니다. 쬐까는 양반 탁 세워가지고 다락방언들을 일으킨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락방에 모든 축복을 다 보따리째 쌓아 짊어지고 오신 겁니다. 전 세계, 이건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전 세계 교단이 다 일어나서 짓밟아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못 말겨요. 이건 유광수 목사님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운동을 위하여 못 말깁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다락방이 온리가 안 되어지게 되면 또 이런 식이 되어버리게 되면 또 이단 하나 하나님을 일으켜야 됩니다. 또 이단 하나 일으켜야 돼요. 누명선 이단.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찌해야 된다? 이단 소리든 사단 소리를 하든 뭔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한다? 다락방 운동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락방 운동이냐? 성경에 다락방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것을 가져와서 다락방 운동이라 한 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뭐냐? 다락방 운동 뭐 있어요? 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방향, 세계복음화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예수 생명. 두 번째, 예수 능력. 세 번째, 예수 치유. 네 번째 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운동 이겁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다락방 운동의 키는요, 물론 뭐 복음이죠. 복음 없으면 그건 다락방 운동이 아닙니다. 복음인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걸 전제하에 이걸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조장입니다. 조장을 잘못 세우면 그 다락방은 안 돼요. 조장이었어요. 조장이. 키맨. 알았습니까? 아무나 조장, 내 말 잘 듣는다고 조장.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조장.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제 다락방 조장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럼 뭐 이렇게 또 뭡니까? 새신자들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이 다락방을 딱 견고하게 확산, 폭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게 EBS입니다. EBS. 그럼 이걸 하다 보게 되면 또 애도 오고, 그죠?
애 엄마가 오면 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온단 말이에요. 계층별. 그걸 그룹으로 모아서 한다고? 가만히 있어. GBS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GBS. 계층별 사역자 그룹 바이블 스터디.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는 또 기능 요원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능. 그걸 TBS라고 합니다. TBS. 그러면 이제 TBS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사역자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역자들? 사람 만나게 되면 탁 답을 주고, 이 친구는 사명자구나, 이 친구는 기능 요원으로 가면 되겠구나 등등등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문 사역자로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 팀 사역자입니다. 누구라고요? 팀 사역자. 그래서 다락방 오다 보게 되면 중요한 일꾼들도 탁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탁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딱 이 현장에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켜져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이 사람이다. 또 여기서 나와야 돼. 이게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탁 진짜 괜찮은 친구가 나오게 되면 탁 답도 주고 메시지도 그러면서 마킹도 탁탁 뚫어주고 방향도 탁탁 제시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것 보고 미션음이라고 합니다. 미션음 사역자.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면 전문 요원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전문 사역자들, 의사도 나올 것이고, 어떤, 이해가 되죠? 공무원들도 나오고, 그죠? 그것 보고, 전문 사역이라고 합니다. 전문. 그래서 이제 이 다락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미션,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막 많이 세워지고 미션이 늘어나면서 더 확장되고 폭발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싹 이걸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막 다 현장에 바닥에 막 한 100여 명 다 깔렸다. 뭐 한 50명 깔렸다. 그것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지교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교회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겠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예비 지교인 거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지역에 그런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교는 다른 지교입니다. 어떤 지교예요? 현장에서 딱 찾아낸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뭐합니까? 요걸 다락방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은요,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은 말릴 수가 없어요. 폭발 일어납니다. 말릴 수가 없다니까. 지금 다락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다락방에서 다락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무너질 수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자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한다? 다락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정확하게 방향이 이해가 돼야 돼요. 방향. 누가 그래도 다락방 운동의 방향은 그리스도로 탁 말미암아 해담난 사람이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하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생을 걸고 복음 전도 운동하는 거. 일단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뭘로 돌아가요? 율법, 신비, 그러니까 어떤 파괴 운동, 어떤 구제, 구제 다 이 속으로 다 포함되지. 한마디로 종교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러세요. 계속 다락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메시지 쭉 들었다면, 예를 들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다락방에서 뭘 해야 되냐? 딱 제사장 속옷 입혔잖아요. 그죠? 속옷 입혀놓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애복 받침, 겉옷, 받침, 애복 받침, 겉옷, 이해가 되죠? 하여튼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래서 다 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계속 근본 복음, 쉽게 말해 기초 메시지, 어느 정도로요? 각인 뿌리 체질, 계속 다락방에서 딴 얘기만 안 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또 현장에 가서 또 보여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진짜 맞네가 딱 그렇게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왜 영접 운동인지 아십니까? 영접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애보 받침, 왜? 탁 옷 입으면 언제든지 가서 탁 할 수 있도록. 그거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이제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 딱 주고, 하나님께 증거로 다 주셨잖아요. 언약궤 속에 뭐 들어있는 거 있죠? 증거궤입니다. 그거 딱 뭐 만들어 놓고 언약궤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거 성소 만들고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성막 만들고 거기서 셋들 만들어 놓고 계속 뭐 했냐? 이거 했어요. 계속. 알았습니까? 제사장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전도성이. 알았습니까? 계속. 그래서 어찌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로 해가냐? 자기 현장. 최소한 자기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현장. 여기가 나의 선교지인 겁니다. 나의 진정한 선교지. 맞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례자, 나그네, 순례자, 파송받은 자.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내가 있는 곳에. 이게 내 현장 아닙니까? 여기가 최고 나의 선교지인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자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로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 다락방 한다고 오늘 시간 없으면 내일 하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다락방 다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예배도 기존 교회 형태 어떤 구역예배 그거 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정확하게 시간 날짜 어기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 소리야. 이거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해가야 돼. 왜? 이 운동이잖아요. 다락방 운동이. 방향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짜, 장소 딱 정해놓고. 알았습니까? 시간, 날짜, 장소 딱 정해서요 정확하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답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한테 답이 필요해서 언제 누가 올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저 집에는 다락방 하는 집,
언제든지 가면 밥 얻을 수 있는 집, 그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알았습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초창기 저 유목사님이 그거 할 때는 거기다 성경 공부하는 집 딱 써놓고 팻말 붙여놓고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시간 날짜 정확하게 해놓고. 그래서 현장의 제자들이 누구 만났어. 근데 여기가 들쑥날쑥해. 언제 여기서 했다가 언제 저기서 들쑥날쑥해. 안 되잖아요. 탁 시간 날짜 장소 탁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락방 그렇게 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놓고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뭐 운동해야 된다?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말씀 운동.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자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 말씀 운동이에요. 여기서는 계속 현장에서 갈급한 사람들 답 줄 수 있는 그 운동해야 돼요. 뭐 여기서 막 전략 그런 것은요, 여기서만 안 돼요. 따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다 이것만 해야 돼요. 이 사람 중요한 제자다. 뭐 전략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따로 그건 따로 모아가지고 미션을 서는 거라니까. 알았습니까? 따로 모아서 그거 하는 겁니다. 말씀도 정확히.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불신자 왜 멸망할지 그거 다 답 주고. 그러면서 뭐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뭔지,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이 뭔지, 그래서 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게 되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쫙 해서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떻게? 여러분요, 다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인 다락방. 알았습니까? 개인 다락방. 여러분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다 영향이 가기 시작합니다. 영향이 가기 시작해요. 내가 다 힘없고, 그죠? 내 개인 다락방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개인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 개인화, 전도화. 해야 되죠? 내가 풍성에 누린다. 그럼 벌써 뭐예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개인 다락방이 안 되는 놈이 다락방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아니 병원에 갔는데 한의학방에 갔는데 한의사한테 갔는데 침 놓을지도 모르는데 침 놓으면 되겠어요? 진맥도 못 오는 놈이 한의사 하면 되겠어요? 진맥 다 가고 어디 아프지? 딱 하고 해서 정확히 처방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조절을 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 아픈 놈한테 하더니 머리 아프구만. 이 그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뭐부터 해라? 개인 다락방부터 성공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개인 다락방부터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다 보면 영향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딱 뭐 누리냐?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면 돼요. 그런데요, 복음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강단 믿습니다. 이 조장은요, 다락방 사역자, 이 조장은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기본이 예배. 왜? 강단 메시지가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사문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개인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 사무직 사문을 가지고 333 알았습니까? 333 알았어요? 그거 딱 보시면 영향 간다니까요. 333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연히 응답 주시는 것이죠. 축복.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응답. 이게 다른 말로 증거입니다. 준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성공해야 돼요. 예배, 기도. 알았습니까? 예배, 뭐라고요? 기도. 그거 다 성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인가요? 48절. 딱 붙여주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붙여주신다니까요. 왜 전도가 안 된다? 개인 다락방이 되고 있는 거라 봐야 돼요. 개인 다락방이 되고 있으면요, 붙여주신다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은 구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지금, 맞죠? 주시는 겁니다. 개인 다락방이 반드시 성공돼야 됩니다. 다 주십니다. 여기에 이 속에는요, 갈급한 자도 있고 충성된 자도 있고, 그죠? 여기는요, 사명자도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 여기 속에 다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개인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붙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이제 붙여주잖아요. 이 중에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깨달은 자.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개인 다락방이 되고 있는가? 응? 자, 이렇게 김 교수 개인 다락방이 되고 있구나. 보니까 다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네. 응? 기서봐, 네가 대운동 조장해라. 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리대로 안고 있어요. 사실은 늦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깨달은 자. 이 사람은 조장을 딱. 그럼 뭐요? 그냥 하나 딱 제대로 이렇게 딱 해서 깨달으면 딱 문 그냥 쫙 열려버리는 겁니다. 문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문이 딱 열리게 돼요. 그래서 조장이 뭐다고요? 다락방의 키맨이다. 이런 의미로 잘 아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조장 다시 설명합니다. 이 조장 이거 이제 다락방이고, 이제 조장 누구냐? 깨달은 사람입니다. 뭔 사람이라고요? 조장은 깨달은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뭘 깨달은 사람? 요 방향을 깨달은 사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어지는 사람, 요걸 조장으로 세워야 된다. 잘 아시 바랍니다. 이걸 딱 해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조장은요, 이걸 딱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깨달았다 그러는 뭐예요? 같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뭘 우선하고 최선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집도 제공합니다. 자기 집 딱 오픈해줘요. 우리 집에 사자. 너네 집에 사자면 예, 당연하죠. 그래서 루디아가 뭐예요? 강권하여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게 다락방 조장 아닙니까? 강권하여. 그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가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제자 이름 나오고, 집 이야기 나오고, 이대로예요. 알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조장이.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요. 예가 듭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집도 이 사람이 딱 제공합니다. 근데요, 왜 이게 나와야 되냐? 왜 이런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야 되냐면 뭐 해야 되니까? 지속해야 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속해서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유목사님 그 제자들은요, 아파트 막 그 십몇 층, 십몇 평짜리 뭐 이런 데서 살던 양반들이 이사를 못 갔어. 막 옆에 막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 막 생기고 복음 듣고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사 갈 수 있었잖아요. 못 갔어요. 왜? 이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그 집이 다 뭐한다?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이사를 못 갔다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집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정확하게 역할도 이제 알려줘야 돼. 역할. 이 사람은요, 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요, 미션을 좀 탁탁 인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딱 일단 조장은 딱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이게 나올 겁니다. 다 잡혀있구나. 다 잡혀있구나. 그래서 다 우상숭배하고 있구나. 이게 다 분석이 된다니까요. 다 잡혀있구나. 그래서 다 우상숭배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분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딱 보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오냐? 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이게 지금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 정신 문제 다 시달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분석을 다 이렇게 분석. 그러다 보니까 뭐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으로 다 어떤 집 가니까 이렇고, 여가 됩니까? 누구네 집 가니까 이렇고, 정신병자가 있고 이렇고, 이런 건 이제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조장들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미션도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허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서 거지같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을 보니까 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집 막 똥똥으로 사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그러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거지같이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금도 또 예수를 믿는다고 똑같아거리고 있고, 그래도 뭐 죽으면 구원을 받겠지. 그래서 다 전도도 받고 있구나. 분명히 다사로 전도 받았습니다. 은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지같이 그러셔 봐, 전도 받지.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영사님 말 맞다나, 뭐 내가 옛날에 뭐 술을 뭐 소주를 10병씩 먹었는데 요새 2병밖에 안 먹어야 하면서 전도 했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다 분석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다 이거 하면서 사실 이제 조장의 눈이 다 열리는 겁니다. 저거 하면서 현장 본능이 다 열려버려요.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영접도 시켜보고 다 합니다. 이거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자기가 다락방도 열어보고 또 다 합니다. 이게 이 조장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예.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어떤 집에
자식은 이런 문제가 와 있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을 분석해. 그러면서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 조장은요, 뭘 해나가야 되냐? 두 번째, 관계. 뭐요? 관계를 자, 이렇게 관계 형성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가서 막 노트 들고 다니면서 이걸 하면서 문도 열고 답도 주고, 얘가 되죠? 문도 열고 답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라가라? 관계 형성. 왜? 지역 전체를 놓고 지금 이게 지금 복음운동을 펼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계 형성. 알았습니까? 이거 하면서 막 쌈박질로 그러면 안 됩니다. 관계 형성. 알았죠? 그거 하는 겁니다. 관계 형성. 그 도움도 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하는 거냐? 자기 집으로 또 시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마음 열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 초청도 하고, 초청도 하고요. 초청도 가서 국수도 끓여주고 하면서 답도 주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역자가 딱 들어오는 다락방 하는 날, 이때 딱 또 이렇게 이제 시간표가 된 사람, 그때 또 초청해서 거기서 딱 이렇게 다락방에 담기도 하게 하는 거고. 알았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다 이렇게 조장이 이제 조장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역. 일단 사역자가 가기 전에 조장이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형성하고 사람도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제 사역자가 가기 전에 딱 그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뭐 또 해요? 뭐 해야 되겠어요? 해놓고 기도에 또 이렇게 인도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 마음은 다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고 찬송도 이렇게, 그래서 찬송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서 다락방 그 멤버들 있잖아요. 멤버들의 이런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이거 가지고 함께 포럼도 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에 담고 계속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조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이제 영접운동도 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그냥 영접운동 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영접운동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영접운동은 다르다고요. 제대로 영접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영접운동. 그래서 다락방의 키가 조장이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하는 영접운동이 다락방의 키다라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영접운동을 하게 되면 누가 일어나요? 당연히 새신자가 일어나죠. 그죠? 이 새신자를 돕는 사람이 누구다? EB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신자를 돕는 사람이 누구다? EBS입니다. 자, EBS. 자, EBS는 새신자를 돕는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새신자를 돕는다. 새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1대1로
1대1로 양육하는 겁니다. 개인 양육. 알았죠? 1대1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1대1로 하는데 사고가 많이 나. 사고가. 그래서 같은 성끼리, 동성끼리 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빈이 오고, 성빈이 이렇게, 성빈이가 이렇게 막 끓는 청춘인데, 그죠? 근데 성빈이가 그 삼삼한 이쁜 여학생을 한다. 다른 거 반드시 공격받습니다. 그죠? 근데 성빈이가 뭐 다른 뭐 동성 그쪽 환자가 아닌 이상은 괜찮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같은 성끼리 해야 됩니다. 같은 성끼리. 사역할 때 이제, 그래서 같은 이제 사역할 때 이렇게 이제 그 교제는 뭐냐? 완전 초신자한테는 복음 편지하는 겁니다. 완전 초신자. 아시겠죠? 완전 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에서 새 신자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신자는 뭐냐? 기존 신자. 좀 치유하고 좀 이렇게 뭐 잡다한 것들이 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뜯어낼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응답도 안 되고 막 그래. 기도 안 돼 잘.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신자는 새 생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새 생활, 새 생명 가지고. 그래서 그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있어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 이거는 새 신자 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요 복음 편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 신자 중에서 사명자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EBS 개인 양육 메시지로 도와주는 겁니다. 복음 편지 이렇게 띄고 나서 그걸 가지고 요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뭘로 한다고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로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EBS 기초는 사역자 자신이 뛸 거예요. 내가 EBS 요원이다 할 때는 나는 뭐예요? EBS 기초 메시지가 있어요. EBS로서 기초적으로 딱 갖춰야 할 거. 알았죠? 그건 내 거고, 제남이가 이렇게 새신자예요. 근데 보니까 딱 사명자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편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따로 해가지고 이제 아니 좀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 하게 하고 괜찮다 딱 해가지고 EBS 개인 양육 메시지로 따로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EBS 요원은 두 권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거. 알았죠? 또 하나는 또 그 EBS 사역자는 미리 받아봤어야죠. 선임 상위 사역자한테 자기도 따로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개인 양육으로 양육 그걸 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EBS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조장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시간이 많이 가네 이거. 알았습니까? EBS. 그래서 EBS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닙니다. EBS 자격 요건. EBS 자격 요건 3, 4 자격 요건 뭐냐? EBS 자격 요건. 일단 EBS 요원의 자격은 어디서 나와야 하냐?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 딱 제가 이렇게 사역해보니까 괜찮네. 그럼 따로 빼가지고 이 사람은 복음편지 세상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걸 쭉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따로 양육 또 받은 사람입니다. 뭘로? 내가 EBS 개인 양육으로 그 사람을 해놨잖아요. 그죠? 해놨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건 네 거다. 이걸 가지고는 새신자들 나중에 네가 해주라. 사명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네 거다 하면서 또 그 부분도 하나를 또 띄워주는 겁니다.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현장에서 일어난 제자여야 된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락방의 개념이 충분히 이해되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의 개념이.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EBS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충성된 자여야 돼요. 왜요? 새 신자들 막 일어나게 되면요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 다락방 한참 할 때는요 막 밤 1시까지 오고 막 그러고 다녔다니까. 왜? 가서 막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뿐입니까? 새 가족들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새 가족 중에 괜찮은데 좀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 새 가족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새 가족이 밥 안 삽니다. 내가 사줘야지. 맞잖아요. 헌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여야 된다. 시간도 내고 자기가 물질로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알았죠? 지금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복음운동.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다. 집을 기둥을 아무거나 갖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탁 기둥을 든든히 세워야죠. 석가래 탁 든든한 거 세워야죠. 맞잖아요. 집을 짓는데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지. 기초는 뭐예요? 그리스도. 알았습니까? 이 기둥이 뭐예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알았습니까? 결론 어느 정도? 진짜 헌신할 만큼, 희생하고 헌신할 만큼. 맞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다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GBS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계층별입니다. 계층, 기관, 부서, 그래서 분류를 한다면 태아, 영아, 유치, 초등, 중고, 대청, 남녀 전도회 이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다락방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GBS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GBS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지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게 그래 하면 됩니다. 기능요원 TBS는 뭐라고 써요? 기능별, 직업별, 취미별 모임 속에서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렇게. 오케이? 기능, 내가 다니는 직장, 업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임 속에서 답 주고 그러면서 어디로요? 다락방으로 딱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알았죠? 다락방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팀 사역, 이 사람은요 탁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열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 그럼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 또 이 현장에서 이렇게 뛰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미션홈이 전체 다락방에 보이지 않는 키입니다. 다락방 다 막힐 때도 있잖아요. 다 팀사에서 문 딱 열어주고, 그리고 딱 어떤 자료도 자료도 안내도 해주고,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이것도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거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아주 비밀 요원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일꾼도 관리해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포럼도 해주고. 알았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 지금 말하는 미션홈은 이렇게 사역하는 미션홈을 말하는, 사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집을 매서 이렇게 제자들을, 그러니까 우리 집은 미션홈은 미션홈인데 어떤 제자 훈련하는 미션홈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는 그렇게 같이 사는 미션홈이라기보다는 와가지고 잠깐 며칠씩 있다 가기도 하고, 하룻밤 있다 가기도 하고, 잠깐 있다 가기도 하고,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미션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 훈련도 시키고 또 이 사역하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해가 되죠?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게 미션입니다. 뭐 전문은 계층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기능 사역, 이제 이렇게 의사는 의사가 뭐 의사도 이렇게 사역도 하고, 뭐 간호사가 간호사 사역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지교회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캠프도 진행하고. 알았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진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흩어진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모아서 함께 캠프도 하고 전체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본 교회를 이렇게 살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더 많아지면 본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 개교회로 나중에는 발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알았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캠프도 진행하고, 여기서 지교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지교회 당인 것이고, 여기 지교회 사역자를 말합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교회 사역자는 뭐냐? 전체 캠프를 진행하고, 그리고 캠프 또 이렇게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확장시키고 폭발시킬 수 있도록 요 사람이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캠프는 이제 뭐 3주차 캠프 뭐 그렇게 해서 1주차 캠프는 사역자를 준비하고, 2주차 캠프는 사명자를 준비하고, 3주차 캠프는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캠프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방향을 제시하고. 자, 중요한 거,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다락방.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려라. 아멘. 그러면 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